2022년입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번 더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세상과는 스케일이 다른 그런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첫 번째,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다. 크리스찬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 부름을 받은 후 100년을 더 살고 175세 되어서 죽었습니다. 175세 인생 중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와 함께 살아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지금 99살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갈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아니 99살이 돼서 부인을 팔아먹고 있는 이 남자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상숭배자의 집안으로부터. 그럼 그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지 25년이 되어서도 2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살아계심을 체험해 놓고도 자기가 죽을까봐 부인을 팔았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의 선지자라, 내가 부른 내가 세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후에도 저는 숱한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 40살부터 80살까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객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가 지금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40년을 살아주셨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즉 40년 동안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너 형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너에게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 바로에게 못 갑니다. 나 가서 바로에게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됐어요. 도망자로 이방에서 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가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훌륭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나? 부름을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나 부름 받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따라다니셨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2021년을 어떻게 결산하셨나요? 혹시 이 같은 고백은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2021년 나를 따라다녔어.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저렇게 자빠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도망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녔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거야. 라는 고백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생에 따라다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저녁에 일본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때 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던지 꿈도 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12월 30일 날 울던 그 눈물을 이제 1월 1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케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크리스천은 어떤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고 그 부분을 다시 매듭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부모인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왜? 부모이고 자녀이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이면 여러분 분명히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작은 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서 도와달라. 큰 거, 부담 가는 거 절대로 흔쾌히 도와주질 않을 것입니다. 희생 안 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찾아갑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아버지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손녀딸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물었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크리스찬은 바로 이 복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세 번째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죠. 목동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전쟁할 때마다 모든 전쟁을 승리했으니 위대한 왕, 이런 복을 받았으니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한 말은, 그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은 복이다.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복이 내가 왕이 된 복, 왕으로 쓰임 받은 복, 왕으로 드리는 부귀영화의 복보다 복 중에 복이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복, 죄인이 선택받은 복,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사도,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7절, 그건 다 바울사도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크리스찬을 죽이고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을, 그 못난 아브라함을, 모세를, 그 못난 자신 없던 모세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바울도 선택하셨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또한 나를 지금 영화롭게 하시고 있어. 앞으로도 영화롭게 주실 것이야 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모세를,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부르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너는 영화로운 자다, 이렇게 만드셨다. 즉 이렇게 하시려고 정하셨다,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하늘의 복을 받아서 살아라. 이 복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나니 너는 이 복으로 2022년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면은 그 후에 분명히 안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바울사도처럼, 나도 예정된 사람이었구나,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이 간증을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 또 나를 따라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면은 우리가 그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이면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2022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